자, 우리 옆 사람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자,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자, 어느덧 이제 10월 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입니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야곱에게는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훗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자, 야곱은 이제 자신이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후일에 이제 그 당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줍니다. 자, 이 12명의 아들들에게 일일이 해준 이 기도가요 다 다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는 요셉을 위하여 복을 빌어준 이런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 이 12아들이 있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제사권을, 또 유다에게는 통치권을, 그리고 요셉에게는 이 축복권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에게는요 그 두 명의 부인과 두 명의 척이 있었습니다. 라헬과 레아, 이 여인들이 야곱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비라와 실바, 이 사람들은 척입니다. 이 네 명의 여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었죠. 그 12명의 아들 중에 야곱이 가장 아낀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왜 요셉을 아꼈느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을 통해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요셉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더하실 것이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더하실 것이다. 이게 요셉의 이름이에요. 요셉은 자신의 이름대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고 축복이 더해지는 이런 인생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더해지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셉의 아버지인 이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무성한 가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성한 가지란 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담을 뛰어넘어 선한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는 이런 존재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요셉은 자기가 머문 곳에서 무성한 가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먼저는 이 보디발의 집에서입니다. 자, 요셉은요 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가지요. 그런데 이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고 또 옷을 갖다 주고 필요한 것들을 갖다 줄 때 고마워해야죠. 그런데 자신의 동생인 요셉을 향하여 형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안에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신들에게 올 때에 요셉을 알아보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요셉을 우리가 죽여버리자.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왔을 때 형들이 요셉을 잡아서 결박을 해버려요. 그리고는 죽이자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런 말을 옆에서 다 들을 때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남도 아니고 자신의 형인데 형들이 나를 죽인다, 나를 결박하고 지금 나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다행히
그 형들 중에 유다 형이 말하기를 야 우리 손으로 죽이지 말고 그냥 요셉을 저 물 없는 웅덩이에 일단 던져놓자. 그리고 지나가는 상인이 있으면 팔아버리자.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 의해 가지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버렸습니다. 이 요셉이 노예가 돼가지고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 애굽에서 누구의 집에 팔립니까?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떤 가지에? 따라해보세요. 무성한 가지.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종의 삶을 삽니다. 소망도 없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런 삶을 살아요. 그러나 요셉은 무성한 가지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 집에 집사로 삼았습니다. 자기 집의 모든 걸 관리하는 집사로 삼았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 집을 관리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과 그의 속해 있는 모든 밭에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또 이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이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향하여 연정을 품지요. 이 여주인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근데 요셉은 계속 매몰차게 뿌리칩니다. 그 결과 요셉은 여주인의 눈에 찍히게 되고요. 남편에게 이제 거짓말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자신을 거탈하려고 했다는 이런 누명을 씌워가지고 옥에 가두게 된 겁니다. 자, 억울하게 요셉이 지금 감옥 안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무성한 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어도 이 옥 안에서 이 요셉의 삶은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무성한 가지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소망도 없고 정말 모든 것이 힘들고 척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무성한 가지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곳에 들어오는 이런 다른 죄수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는 이러한 무성한 가지의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어느 날 술 맡은 간원장 또 떡 맡은 관원장이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그 꿈을 해몽을 해주었더니 술 맡은 간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간원장은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죠. 요셉이 복직되는 술 맡은 간원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근데 술 맡은 간원장은요 요셉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갇힌 그 감옥 안에서도 무성한 가지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또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입니다. 애굽 왕이 꿈을 꿨는데 나라에 그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때 복직되어졌던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추천을 하죠. 왕이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하니까 그 꿈이 다 의미가 있는 꿈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해몽을 해줍니다. 그 꿈이 뭐예요? 7년 풍년, 7년 흉년입니다. 요셉이 왕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제 왕께서는 지혜롭고 명철 있는 사람을 세워서 앞으로 다가올 이러한 7년의 풍년의 때에
모든 사람에게서 5분의 1을 걷어가지고 그거를 저장해서 그 후에 7년 다가올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그래야 이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왕이요, 이 요셉의 말을 들어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죠. 이 요셉은 여러분 이 총리가 되어졌을 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무성한 가지의 삶을 살게 됩니다. 7년간의 기근으로 인하여 엄청난 고난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애굽 사람들을요 다 살려버립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가족들도 양식이 없어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그 가족들을 살리는 이런 무성한 가지의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무성한 가지의 삶을 사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무성한 가지의 삶을 살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샘 곁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2절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제가 전에 그 파주에 있는 마장호수에 갔을 때입니다. 한참 거기 마장호수 만들어져 가지고 그래서 한번 구경을 갔는데 그 호수 주변을 걸어가는데 참 신기한 것을 봤습니다. 뭐냐면 이 나무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호수 바깥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나무가 물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나무들이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신기하다. 아니 물속에 있는 나무가 어떻게 저렇게 잎이 청청하고 저렇게 잎사귀 색깔이 좋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나무가 물속에 있으면 여러분 그 나무는 잘 자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썩을 것 같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신기한 걸 본 거예요. 그 물속에 나무들이 있는데 어떤 나무는 한 3분의 1만 잠긴 나무도 있고 어떤 나무는 반 잠긴 나무도 있고 그런데요 그 나무들이 썩지 않았더라고. 아주 잎사귀들이요 다른 잎사귀들보다 더 이뻐.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뭘까요? 네, 시편 말씀이었습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러니까 시냇가 옆에 있는 나무가 아니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또 에스겔서 19장 10절에는요.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니.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돼가지고 담을 넘을 수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기 때문이에요? 네, 샘 곁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샘은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지.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수의 근원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곁에 무성한 가지는 결국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성한 가지가 돼서 담을 뛰어넘으려면 어떤 가지가 되어줘야 되느냐, 어떤 나무가 되어줘야 되느냐, 하나님이라는 그 샘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된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 결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지. 무성한 가지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생곁에 무성한 가지가 돼서 정말 담을 뛰어넘어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 근원을 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복이 28장에 쫙 나와 있어요. 자,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우리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이렇게 잘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풍족해 본 적이 없어요. 늘 힘들고 어렵고 외세의 침입 속에서 보릿고개를 넘고 굶주리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세계의 수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를 부러워해요. 우리나라에 와서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요즘 한국 사람들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외국의 수많은 여인들이 한국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만큼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경제력이 강한 나라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공부 많이 해서 아니에요. 뭐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어요. 한강의 기적 중에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 부모님들이 먹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자식들 교육시켜서 물론 나라가 잘 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 나라가 여러분 이 생곁에 심겨진 나무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을 먹으면 여러분, 우리가 가람을 느끼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이 주시는 이 영생수를 마심으로 영생을 얻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무성한 가지가 돼서 담을 넘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팔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3절. 자, 23절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자, 여러분, 요셉의 삶은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역경과 환난과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잖아요. 그리고 애굽에 가가지고 종살이 했잖아요. 좀 살만하니까 주인의 누명을 받아가지고 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세상 살면서 고생하셨어도 요셉과 같은 이런 일은 당해보지 않았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의 생애는 고난의 삶, 역경의 삶, 환난의 삶이었어요. 그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활 쏘는 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활 쏘는 자가. 여러분, 활 쏘는 자가 누구에게 활을 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활을 쏘는 거예요. 여기서 활 쏘는 자가요, 여러분, 요셉의 생애에 두 부류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누구예요? 형들이에요. 형들. 형들이 동생을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항상 힘이 되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형들이 요셉을 향해서 뭐를 쏜 거예요? 활을 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단에 있는 형들을 찾아갔다가 형들에게 붙잡혔어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합니다. 그러다가 유다 형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나마 살게 되어졌지만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요셉은 자랄 때 집안에서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옷을 사줘도 이 요셉에게만 늘 좋은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향해서 활을 쏴버리니까 요셉의 그런 삶이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종이 됐습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가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요셉을 향하여 활을 쏜 사람 두 번째가 보디발의 아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주인이 처음에는 요셉에게 어떤 화살을 쏘았겠어요? 사랑의 화살을 쏘았겠죠. 그죠? 유혹의 화살을 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화살은 올바른 화살입니까? 잘못된 화살입니까? 잘못된 화살. 이 불륜의 화살. 이 불륜의 화살은요, 순간 인생의 달콤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자신의 영혼을 죄악으로 인도하는 이런 화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벽을 만드는 이러한 화살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24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니라. 자, 이제 형들이 자신을 향해서 활을 쐈어요. 또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향해서 활을 쐈어요. 자, 요셉도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도 활을 쐈어요. 자신을 향하여 활을 쏜 사람들을 향해서 활을 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쏜 활은 어떤 화살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화살, 하나님을 사랑하는 화살, 하나님을 신뢰하는 화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자 하는 화살이었다는 겁니다. 죄악을 거부하는 화살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주인이 자신을 유혹할 때 자기 그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나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의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후에도 이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자, 요셉은 그 모든 것을 거부를 해요. 그 결과 요셉이 어디로 갔습니까? 감옥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오히려 나에게 좋은 이런 길이 열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간 곳이 결국은 감옥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당장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요셉의 이런 모든 것을 누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누구한테 인정받으면 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합력하여 손을 이시는 하나님께서 그 감옥 안에서 요셉을 끌어내시잖아요. 술을 맡은 간원장, 지난날 꿈을 해몽해준 그 사람을 통해서 감옥에서 끌어내줘요. 그리고 왕의 꿈을 해몽해줍니다. 그러면서 뭐가 된 거예요? 총리가 됐어요. 결국 이 감옥이라는 것은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곳이에요? 총리가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나쁜 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은혜를 원수로 갚네, 우리는 모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감옥 안에서 이제 요셉을 위하여 놀라운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 길이 바로 뭐였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런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요셉이 뭐가 된 거예요?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목사님들 중에도 보면, 제가 뭐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진짜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많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예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비해 놓으신 그것이 내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무성한 가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성한 가지가 여러분, 결국은 담을 넘어서 이 요셉이 얼마나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런 존재가 됩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이러한 인물이 되어집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팔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팔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 팔을 내밀어 주세요. 그리고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요셉의 생애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을 넘는 존재가 되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25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 의지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셨다. 어떤 복입니까? 제가 제 말을 하나도 안 보태고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자,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는 게 뭐예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런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점점 커지는, 그리고 내 후손들에게는 더 커지는, 그 후손들에게는 더 커지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가 요셉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따가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보시면 우리 동네는 이렇게 눈을 들어보면 뭐가 보여요? 산이 보여요. 근데 이 산이요, 낮은 산, 높은 산에서 우리 이 동네에서 보면 다 산이에요. 산이 그냥 첩첩산중 산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축복하기 시작하면 온 천지의 축복이 널리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다 산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 앞에도 뒤에도 옆에도 첩첩산중 계속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부어진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2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얼마 좋아요. 하나님의 복이 안에서도 나가서도 첩첩산중으로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계속 넘치게 부어주신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자, 22절 말씀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22절만. 자,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여러분 이런 복 받고 싶죠? 자, 우리가 같이 한번 이 시간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요셉은이 아니라 누구 이름을 놓고? 내 이름을 놓고. 자, 여러분들 다 이름 있죠? 이름 없는 분 없죠? 자, 자기 이름을 놓고 크게 한번 우리가 22절 말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퇴이는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무성한 가지,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샘 곁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 다음엔 또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성한 가지가 돼서 담을 넘는 이런 존재가 되어진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요셉이 무성한 가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담을 넘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축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요셉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도 무성한 가지가 돼서 담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요셉은 하나님에게 근원을 두었습니다. 생곁에 심겨진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들도 하나님 샘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함으로 우리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